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더욱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여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무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강건케 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 강건함을 주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쉬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가운데 자리를 대충 비워놓지 말고 안으로 해서 나중에 오신 분들 앉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산자와 죽은 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부지런히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어떤 세상에 소망도 있고 세상에 희망도 가지고 삽니다. 죽은 자는 모든 게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묘지에 가면 아주 조용합니다. 거기는 다툼도 없고 욕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그 영혼이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 산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살 수 있는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산자,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산자로 했는데 산자의 생활은 죽은 자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을 산자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구원받은 산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계속 배우고 이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인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 2장에는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그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는 생활은 없으면 그거는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은 믿음인데 그 버리운 믿음도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양심은 버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에는 파선한 자니라. 배가 바다에서 파선하면 침몰하겠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은 선한 양심은 없다.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양심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떠난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처음에는 양심에 가책이 좀 있다가 그 죄를 반복하면은 그나마 가책까지 없어져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하고 성경을 배우지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부려운 믿음이다. 그 믿음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병원에 가면 진찰해 보면 아는데 우리의 믿음은 뭘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느냐? 물론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믿을 신자 그 한문자에 보면은 사람인 변에 말씀은 자 쓴 것이 믿을 신자. 그 한문에 참 뜻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해 보면 돼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 마음이 점점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씨를 심으면은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것은 이제 그 믿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첫째는 씨를 땅에 심었는데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열매 맺는 세 가지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세 가지 단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을 미워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변화되는 증거가.
그 당장 구원받자마자 뭐 마음이 싹 변하고 뭐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씨를 심은 그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돼서 점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성령을 받았고 주님의 마음이 점점 이루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마음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엄마는 자식을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했는데 키우니라고요. 육신을 건강하게 키우고 교육도 하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키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엉뚱하게 된 거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의 성품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고 안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변화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변화된다고 했죠.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는데 매미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점점. 그러다가 이제 7년이 되면은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쭉 날아가지 않습니까? 나비도 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저 실개천 가에 풀뿌리 옆에 붙어있던 애벌레가 조금 있으면 잠재를 해서 쫙 날아갑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카시. 이 육신은 낮고 천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지죠. 그런데 이걸 변화시켜요. 징그러운 벌레가 예쁜 나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죄를 행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다. 세상을 행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 자다. 이제 그 하나님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의 이제 삶의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듯이 날마다 하늘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비록 세상엔 초라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 안에서 산자 곧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제목 안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 외국에 이제 공항에 들어갈 때에 그런데요.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은 기독교라고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뭔지 물어본대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황해가지고 성경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짜로 판명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은 합격. 예,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는 세상 모든 사람 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 세상에 있는 뭐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물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을 말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그렇게 귀중히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많은 말씀인데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 거 아세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천한 존재라는 거 아세요? 그러나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며 그토록 마음을 두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버리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여쭤봐요. 얼마나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성경에 그렇죠. 사람이 무식한데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에서 염려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십니까? 그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은요, 정말 성경에 구더기 인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천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기 독생자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인간이 모든 지은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죄인들이 죽어야 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 주셨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후에 성취하시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만처럼 어떤 선생이 학생 뺨을 딱 때렸대요. 이렇게.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 뺨을 탁 때렸대요. 맞은 만큼 압력을 가해가지고 요만큼 아픕니다. 어떻게 요만큼 아픕니다. 어떻게 표현해 맞아봐야 알지. 예, 이처럼 상사 깨달아봐야 알아요. 그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랑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귀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참, 예.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었다. 예.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예?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나도 그랬는데 뭐 한 10년 이상을.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말은 하죠. 노래도 하고. 근데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저를 믿는, 사랑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사람에서 대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 나타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부터 쏟아 부어줬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자, 멸망할 죄인이 사랑만 깨달으면은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믿어져요. 믿으면은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요. 심판 면제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떤 죄도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 못하는 죄는 없어요. 도덕적인 죄, 율법을 범한 죄. 그러나 그 크신 사랑을 믿지 않는 죄는 뭐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죄 살 게 없는데 피를 안 믿는데 뭘 살 겁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는 말은 사형 선고는 안 받는데 사형 집행은 안 됐는데 사형 선고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구원 받으면은 믿고 받으면은 다시 사형수 석방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여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죽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으려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해됩니까? 사람이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친구라는 걸 믿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친구라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대신 죽어주는 거기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100명 때려 죽이고도 할 말이 있냐 그럴까?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도 못해요? 그럼 사람 100명 때려 죽여놓고는 불쌍히 여기 달래요. 그러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용서 안 할 거예요. 뭐 사람 죽여놓고 뻔뻔스럽게 이제서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못 주고 나는 다른 사람 같은 저 세리처럼 토색이나 간음이나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거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렵다 못 받았어요.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 천국 갈 만큼 어렵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세리는 반대로 막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얼마나 많이 죄 지었는지 뭐 이런 죄 저런 죄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죄인, 죄 덩어리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죄 덩어리인데 불쌍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어요. 아니
바리새인이 어렵지 어떻게 세리가 어렵습니까? 그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의가 아니라 철저히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 갈 사람인 걸 알 때에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사했고 예수님이 의로운 그 의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의인이거든요. 율법을 다 지킨 분이에요. 그 의를 주셔요.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 못한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요. 그러니까 내 죄는 주님이 지고 가시고 주님의 의는 내게 주셔서 살게 하시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불쌍히 달라고 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놓고 밑에서 막 손가락질하면 침을 뱉고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놈들에게 막 멸망을 내려주시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들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사랑이며 인간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친구의 사랑은 펠리스라고 하고 또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고 스톨게스라고는 그 가족의 사랑이 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래요. 인간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거룩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카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거짓이 많이 섞여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게 무슨 조건, 무슨 대접이 올까 이런 것도 계산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거룩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이 섞여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조건의 사랑. 그래 긍휼하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랬어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평강 주네.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했다고요. 아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 죽으신 그 사랑이, 그 베푸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 죽음으로 화목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화목해 하셨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스스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화목합시다. 악수로 손을 내밀는데 필요 없어. 그럼 가면서 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강대국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국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용서했어요. 이제 평화합시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한번 싸워보자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싹 없애버리죠, 그럼.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 화목제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하는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높고 높은 그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같이 천하고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요,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고 믿었어요. 그 알면은 믿어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거하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을 보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제가 옛날에 포항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죠. 성경에는 권사란 말 없는데 그 여자는 원칙적으로 장로가 될 수 없으니까 권사라는 걸 주신 것 같은데 똑똑하게 인자하게 생긴 분이에요. 한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집회 참석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뭐 구원받았다 그러고 뭐 거듭났다 그러고 그래서 좀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그 개인 상담하는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 알고 말고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압니다.
그 다음에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사랑하지요? 사랑하고 말고. 그래서 제가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자녀 있습니까? 예, 아들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교수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군인이라 그래요. 자녀들 잘 키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아들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네요. 한참 있다가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입니다. 주님은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나는 내 아들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응?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줬어요. 하나님의 동자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와 같은 분을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 죽는 데 내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아침에 어떤 사람에게 돈을 좀 맡겨놨어요. 이거 1억 원인데 저녁까지 조금 맡아주세요. 저녁에 내가 오면은 찾아가겠습니다. 이거 딱 맡겼어요. 저녁에 와서 아침에 맡겨놓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 5천만 원만 딱 주네. 세보니까 아니 1억 맡겼는데 왜 5천만 원만 주세요? 5천만 원 보관료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이런 날강도가 됐냐고.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겠죠. 1억 맡겼으면 1억을 갚아줘야지. 은행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믿고 맡겼는데.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이나 모든 걸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사랑과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당연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얼굴이 캄캄해졌어요. 풀이 푹 죽었어요. 주님 사랑을 아직 못 깨달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막 믿습니다, 압니다, 사랑합니다 큰소리 치던 분이 막 입이 딱 닫았어요. 끝까지 집회를 참석했어요. 이분이 복음을 다 듣고 나중에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내 아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랬잖아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했다는, 죄에서 해방했다는 말을 그 성경 밑에 난해주에 우리 죄를 씻으시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사랑 때문에.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 있어요. 또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성경 얼른 못 찾는 분을 위해서 스크린에 좀 보여주면 좋은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노도다. 예수님 보지 않았죠, 그죠? 그러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사랑을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항상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에 나타났을 때요, 손 못 잡고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었다, 평강이 있었다. 방 문 딱 잠가놨는데 문 열지 않고 들어오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침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 제자 중에서 제일 고통을 많이 받는 제자가 누구라고? 도마요. 도마가 얼마나 이름이 도마요. 이 사람 없었어 그때. 우리 예수님 봤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아나셨다니까. 도마가 만져봤나? 그러니까 만져보지 않았대. 아이고, 눈으로만 봐서 되게 믿어. 만져봐야 알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도마 참 의심 많은 사람. 8일 후에 또 예수님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만져봐라. 예, 도마 미안하지만 여기 만져보고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 그대로 있었어요. 손가락 넣어보고 탁 엎드렸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졌잖아요. 응?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이 구원의 즐거움은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십자가 집심이라. 십자가 힘이라. 갈보리 십자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기이한 사랑. 예,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뭐 영광스러운 즐거움, 세상에 뭐 돈 좀 벌었다고 뭐 어쨌다고 기뻐하는 그거는 좀 있으면 꺼져버려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천국 가서도 없어지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에 돈 벌 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렇죠? 뭐 할 일 없죠?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예? 뭐 한다고? 노래만 한다고? 예, 깨꼬리처럼 노래만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옥상에 내려오는데
참새들이 막 짹짹짹짹짹짹짹 한참 들었어요. 야, 노래 잘한다. 내가 못 알아듣지만은, 응? 우리 찬양돼요. 천국 가면 우리 전부 찬양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 찬송은 천국 가면 그것밖에 없어요. 찬송,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 천사들과 함께 막 우렁차게 막 대단할 거예요. 응?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이고, 멋있을 거야. 막 매일 찬송하고 막, 예?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건 영원한 기쁨입니다. 중간에 꺼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꺼져요 그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광주에 가면 겁나게 기뻐요. 저는 이 생각하고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막 춤이 저절로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주 포위가 돼요. 포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남녀가 만나 첫사랑에 막 미치더라고. 막 어쩔 줄은 몰라요. 예. 그렇죠? 그 계속되면 좋을 텐데 잘못 꺼져. 예.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강권한다는 이 말은 잡혀서 끌려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랑에 내가 포로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무슨 사랑이길래 그래요? 예?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신 죽어요?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우리 모든 사람 죄를 다 사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어요. 예.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잖아요. 사람이 이걸 몰라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어요. 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뭐가? 내 죄가 죽었어요. 죄인은 주님과 함께 죽어서 끝났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죄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시죠.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표현 못하죠. 예. 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했으니까 그 사랑이,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는 주를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그 거룩한 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죽었는데, 이 나같이 천한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다고.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도 좋고, 요거도 뭐도 좋고, 핍박받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무슨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 예수님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 멀쩡히 따라가다 이 사람 예수 제자일까?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나 예수는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죠. 그 용감하던 베드로가 비겁하게 죽을까 봐. 응?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렇게. 내가 주님 어떻게 부인해? 죽어도 부인 안 해. 그런데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꼭해요 2번이요. 그래서 저 뒷뜰에 가서 실컷 울었어요. 세상에, 내가 주님을 사랑을 그렇게 받고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3번 부인했으니 아마 베드로는 닭고기 안 먹었을 거예요. 닭이 울 때마다 자기도 같이 울었을 거예요. 안 그랬을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부도냈지? 어떻게 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 이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됐냐? 베드로 막 부끄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위해 죽으신 거 알았어요. 죽으실 것도 몰랐거든. 그때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까 이제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할 수 안 해요. 이제는 해결됐어요. 주님을,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 주님 부인할 것도 아셨고, 나 이제 정말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어요. 사랑하느냐? 똑같은. 예수님,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양들을 돌봐줄 것을 주님이 부탁하셨고,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우리는요,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다가 주님에서 죽기까지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텐데.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각자에게 나타나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텐데 대답하셔야죠. 솔직히 대답하시죠. 거짓말 말고 있는 대로. 베드로, 내가 여기까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셔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예수님은 딱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니 사랑이 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셔요.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것도 아셔요.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요, 찾아봅시다. 이거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가 보면 힘을 다하고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얼만큼 사랑하라고 했냐면은 어쨌다고? 마음을 조금 하고 농인으로 남기 낳지 말고 다 하고 뜻을 다하는 건 내 의지를 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하는데 자기를 조금 사랑하고 그러면 그거는 안 돼요. 진실과 진실이 부닥쳐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주님과 교제하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내가 주도 사랑해야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주님 명령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는데 뭘 사랑하기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그것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보면은요,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따라가는데 그 중에 제자 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 처와 자식,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아니 그 미워하지 않은 말을 왜 써요? 그렇게 미워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모를 사랑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야, 너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가. 지금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은 백인 선교사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모여와서 말씀 듣는 것보다도 뭘 give me please 뭘 얻을까 그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전도를 직접 하지 말고 성경만 가르치달라고 한대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38나라인가요? 아프리카 구원받은 목사님들이 막 9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만 가르쳐주고 전도할 수 있는 장비도 대주고, 전도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든지, 뭐 어떤 남미 쪽으로 뭐 저 가난한 나라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제 부모님 때문에 못 가겠네요. 근데 자식들 때문에 못 가요. 가족들 보러 어떻게 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합당치 않아요. 작별 인사로 갔다가 붙잡히거든요. 뭐 영락 보나무나. 죽어도 안 보낼 텐데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사하고 따르게 하소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너는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 장사하는 건 죽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너는 살았으니 복음 전하라. 냉정한 분입니다. 주님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는 건 버릴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두 가지 할 수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한국에 선교사 왔을 때 자기 가족 다 버리고 왔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한국에 선교사가 와서. 한국 밥 맛있는가 물어보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는 한국에 전도하라고 죽으러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순교 당했어요. 아세요? 그렇게 해서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뭐. 주님의 제자라는 그 표준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에게 제가 전도 수련회 할 때 그래요. 전도인의 구호가 있어요. 가끔 외쳐요. 우리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곳을 찾아가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다가 죽으면 만세 최고 성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코바데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내려오는 얘기 그대로 하자면은요. 로마에 막 그리스도인들 막 마구잡이로 찍었잖아요. 그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 시에다가 불질러 놓고 막 로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왕 보고 자기 죽였다고 불질렀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씌웠어요. 네로 황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 그 사람들 말이자 모여가지고 사람 고기 먹는다, 사람 피 마신다, 성찬식 하는 거 보고
사람 고기 잡아 먹어. 피를 마시는 야만인들 무서운 놈들이야.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세요? 네. 그 난리통에 전도하러 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잡혀가서 죽고 막 그럴 때 어떤 분들이 계세요. 베드로 사도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예,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놔두고 가세요. 그래서 날 새기 전에 어린이 하나 데리고 로마 성을 빠져나가는 그 코바디스에 보면, 그래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탁 와서 지나치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네가 두고 온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너 죽는 거 무서워서 가잖아. 다른 사람에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죽는 것도 좋아. 나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네가 두고 온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돌이켜서 로마의 시내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내가 베드로다. 예, 자수해가지고 날 죽여라. 예, 우리 주님은 꼭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죽었다 그래요. 예,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이제 네가 늙어서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 손을 벌리리니,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했지만은 그보다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저는 그 말씀 보다가 주님 복음 전하면 대시 꼭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도하다가 마지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려고 키놓고 아무도 안 가려는 거예요. 나는 간다. 로마 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죄수 몸으로 끌려가지고 집행유예를 쓰면서 새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사람 참 명심하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바울 사도가 갇혔던 지하 감옥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지하 감옥. 지가 우글거리는 곰팡 냄새 나는 지하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마지막 단도대 아시죠? 탁 잘랐으니 머리가 툭 튀어 저만큼 굴러갔다고 설명을 하더라고. 정말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순교당했어요. 그것도요, 바울 사도는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원했는데 스페인까지 갔는지 못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왜 2년만 전도하고 죽도록 했을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좀 계속 늙을 때까지 할 수 없을 때까지 좀 하도록 놔두지 한참 전도하는데 목 탁 잘려 죽도록.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는 좀 됐어요. 저는 거의 다 됐어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전도자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14권을. 바울만큼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몸을 통해서 재현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2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고난의 흔적. 바울은 주님 앞에 가는 걸 그렇게 원했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보내면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이, 관제는 피를 땅에다 팍 쏟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러니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 순교를 당했죠. 왜 그랬을까? 저도 고민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원하지만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원하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도 나를 위해 죽어줄래?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년간 전도하다 죽은 그것은,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거기서 끝나요. 바울 사도가 죽음으로써. 예?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행전, 사도행전, 교회행전,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예. 바울 사도의 2년 동안 로마서 전다가 죽은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축소판일 겁니다. 예. 우리는 그 끝에 살고 있습니다. 예. 사도들은 늙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숭배당했어요. 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다 주를 죽기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을 잠깐 펴봅시다. 잠깐 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참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응?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죠. 우리가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요. 뭐 지금도 물론 공산 치하나 모슬림이나 이런 것 사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있지만 그 외에는 뭐 우리는 뭐 전도하다가 매를 맞는다든지 뭐 죽임을 당한다든지 뭐 헐벗고 굶주리다든지 그런 거 뭐 좀 없어요. 너무 편안한 시대에 전도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하러 저 갔었는데 유럽 곳곳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쭉 있거든요. 몇 시간 차 타고 가서 여기 서문합니다. 여기 버가모입니다. 에베소입니다. 볼만한 데도 있고 뭐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여기 어디입니다. 그런데 그거 성지순례 하면서요, 그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나 사도들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그런 고난 받으면서 전도했는데 우리는 버젓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고급 버스 관광버스 타고 잘 호텔에서 살고 잘 먹고 그러면서 그 현지를 보려니까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은 굶는 거예요. 굶주림. 적시는 헐벗는 거, 위험이나 감옥에 들어가고 칼로 목을 잘려 죽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죽기까지 굴복하지 않거든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줄로 해 살다 위해서 죽으면은요 만세 부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줄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바울 사도도 목 잘려 죽기 직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갑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됐다.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그거 빈둥빈둥 하다가 사는 사람까지 다 준단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는 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기까지 할 각오를 가지고 살면은 그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저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주님은 본받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인데 했잖아요.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하고 앞서간 사도들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또 성경 한 구만 더 봅시다.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이름이 참 좋으네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가서 8장 7절 봅니다. 아가서 8장 7절 8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치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많은 물이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한다 말이에요. 홍수라도 음몰치면 홍수가 지나가도 그 사랑의 불길은 끄지 못한다. 홍수라도 음몰치 못하니 많은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가산이라는 건 자기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줄 테니까 날 좀 사랑해달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웃기네. 사랑이 그런 건지 알았어? 돈 주고 살 줄 알았어? 사랑을? 멸시를 받아야 돼. 무슨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우리 안에
많은 물이 엄몰치 못해. 예? 홍수가 나도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해. 어떤 사람이 세상에 부귀 영광 다 준다 해도 사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저 일산 호수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쭉게 어떤 아침마다 그 산책을 하는 그 부인이 있었어요. 아주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산책했죠. 그런데 그 산책하다가 어떤 남자 하나 만났어요. 남자가 여자 보니까 외모를 봤는지 그 인품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이. 이 남자가 보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꼭 드는데 남자가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강제로 뺏어갈 수도 없고 그 남편한테 가서 남편 허락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그랬대요. 네. 당신 부인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당신이 남편이니까 당신 허락 없이는 안 되잖아. 당신이 만일 당신 부인을 내게 양보해서 준다면은 내가 40억을 주겠습니다. 그랬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서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40억 같으면은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고도 뭐 자식들하고 뭐 좀 사는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고민하다가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예? 여자가 그 부자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요. 이 집에 가면 호강할 것 같거든요. 자기 남편은 좀 미안하지만 자식들도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40억이 준다니까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예? 예. 예. 가끔 가서 그 산책해 보세요. 그런 사람 만날지 몰라.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 다 알아. 예,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아니 그 여자도요. 그래 그 부자 남자 보고 그 때문에 자기 남편과 자식을 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남편은 또 자기 부인 돈 받고 팔아? 이거 참 못난 이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많은 물이 끝이지 온 재산을 다 주고 바꾸라 할지라도 멸실받는다는데 그 사람은 바꿨잖아. 돈 주고 자기 아내를 팔았잖아. 그 여자도 부자 보고 그 부유한 거 보고 남편 팔았지 뭐 자식들하고 다 버린 거지 뭐. 주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아시겠죠? 그 다음 얘기도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이 사랑 얘기가 너무 많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끌려서 사는 게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삽시다.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